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순서로서 보혜사로 오시는 저 사람을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혹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처음 하늘의 임금들이 처음 땅인 여러분을 어둠으로 잘못 통치하였기에 주 재림의 방법조차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늘에 떠있는 구름만 쳐다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은 스스로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믿는 자라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자신의 문제이지 남이 대신 받아주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헛된 신앙으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재림의 방법도 정확히 모르고 행위로 믿으며 하는 신앙이 자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곁길로 가는 신앙임에도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소경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소한 자기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는 알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의 결과는 자기에게 어떻게 되돌아오는지 알고는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분명하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진리의 영, 즉 보혜사를 통해 오시어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이며 목적격이나 주격 남성 단수로 사용됩니다. 이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어느 대상에게 와서 주인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초림에 오셨던 주님도 중보자, 즉 보혜사로 오셨으며 본향으로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이 세상에 주시어 주를 믿는 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나 또한 그 아버지께 간청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니 이 끝없이 시작한 세상으로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세상에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는 무슨 일을 하러 오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대로 또 다른 보혜사가 이 세상에 이미 오셨다면 성경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는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죄와 의와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이 타락한 기독교 세상에 알리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책망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주님의 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보혜사는 주님의 약속대로 기독교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진리로 책망하시며 기독교의 종말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가리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장자들의 총회 말씀 중에 앞서 올려놓은 5번의 영상 진리 성령이 오시는 이유라는 제목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드렸으므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신 후 주 재림의 시대에 보혜사로 세상에 오시는 그 사람의 사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이며 종말인 오늘날 계시된 진리 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내가 그 이후에 너희에게 말할 것을 많이 간직하였노라. 그렇지만 지금은 너희를 들어 올리지 못하리라. 초림 때에는 비유로만 말씀하셔야 했기에 이처럼 제자들의 영혼육을 하늘로 들어 올리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그 비유를 모두 풀어 전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야 말할 것을 많이 간직하셨던 비유를 진리로 풀어 전하며 영적 하늘로 들어 올리게 됩니다.
보혜사는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로서 진리 성령이 임하신 자라야 하며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해야 하며 앞으로 오는 일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나 그 진리의 그 성령이 저 사람에게 임하시면 저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니 그 자신이 성령과 떨어져서 말하지 않고 의심 없이 참으로 깨닫는 만큼 말하며 또 오는 것을 너희에게 선언하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번역자가 빠뜨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임하신 저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누락시키고 단순하게 진리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뜻으로 오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만 빠뜨려도 말씀의 뜻이 전혀 다르게 변질되어 말씀이 가감되기 때문에 신명기 4장 2절과 잠언서 30장 6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9절로 20절에서 가감치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에이케이노스로서 지시 대명사 주격 남성 단수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저 사람이란 뜻이고 중성형으로 쓰일 때에는 저것이란 뜻이며 접두사나 관사에 의해 자주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접두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파생 접사의 한 종류로서 어기 앞에 붙으며 접두사가 만들어낸 새로운 단어는 파생어로 사용됩니다. 관사는 명사 앞에 놓여서 수와 성과 격을 나타내는 품사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 성경의 모든 성구를 다시 원문으로 직역하는 이유는 한글 번역의 오류가 너무도 심하고 누락시킨 단어들도 너무 많으며 원문의 영적인 뜻과 괴리되는 풀이가 너무 많으므로 다시 직역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원문 직역은 언제든지 장자들의 총회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는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직역한 원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저 사람이 내 영광으로 가득 차리니 또는 영광스럽게 하리니 나의 것을 잡고 또 너희에게 선언하시기 때문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는 보혜사를 가리켜 새 하늘의 아버지로서 부모라 하며 대우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영의 부모를 신이라 하는데 헬라어로는 믿는 자들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신 대우를 신이요 하늘 아버지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원리와 깊이를 알아야 성경 속에 감추인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구원받는 길은 이렇게 말씀의 오묘한 깊이를 갈급함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열리게 되며 거듭나기 위해 인을 맞아야 그 보증으로 마음의 성령을 받아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때에는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땅뿐만 아니라 또 한 번 하늘까지도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의 아버지로 오시는 보혜사가 하는 일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 아버지가 붙잡은 일들은 다 나의 것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하며 나의 것을 잡고 후에 또 너희에게 선언하시기 때문이라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또 잠깐이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잠깐이면 나를 또 새롭게 보리라 또는 다른 손에 보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육은 길게 느껴지지만 영은 잠시 잠깐이며 모든 것이 순간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의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즉 다른 손에 의하여 보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에서는 어둠이었기에 들을 귀가 없어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의 통치자로 오는 보혜사가 빛을 소유한 사람으로 오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혼적인 인간은 땅을 향하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듯이 하늘에서 난 영적인 인간은 땅의 아버지를 버렸으므로 더 이상 땅을 향하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가 나뉘게 됩니다. 육으로 난 자는 혼적인 인간이며 영으로 난 자는 영적인 인간이며 이 세상에서 서로 공존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의 시대가 열렸으므로 지금부터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처음 하늘 처음 땅으로 남는 자를 애굽인이라 하며 둘째 하늘로 올라 인을 맡고 성령을 받아 셋째 하늘로 출애굽한 자들을 가리켜 이긴 자요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땅을 향하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실로 너희의 그 아버지는 진실로 하나이시니 하늘로부터 오시는 자신이라. 또는 하늘에 속한 자신이라 라는 뜻입니다. 땅을 향하는 이 아버지는 육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하늘의 통치자인 세상 임금, 즉 세상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은혜적으로 전하며 어둠으로 땅을 향하는 목자를, 즉 당신이 의지하고 신앙을 하던 세상 목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새 하늘로부터 빛으로 오시는 자를 아버지로 부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시는 아버지는 심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하신 약속이 오늘날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원문을 직역하면 지금 두려워할 누구를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두려워하라. 그를 죽이고 나중에 저 지옥에 던져넣는 사법권을 소유한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을 두려워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하라 하신 단어 푸호 배우는 두려워하다, 경악하다, 무서워하다, 놀람을 당하다, 경외하다 라는 뜻이며 부정과거 수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과거나 현재의 동작이 정해지지 않아 불확정적이라는 표현으로서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주께서 수동적으로 누군가에게 계시를 주어 세상의 심판자로 보여주리니 누구든지 지옥에 던져넣는 사법권을 소유한 그 사람을 두려워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타락한 기독교의 종말은 계시된 이 사람이 보혜사로 예표의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드러나면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종말에는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인간을 나누는 1차 심판을 통해 새 하늘의 장자를 창조하는 일이 먼저 있게 될 것이며 그 후에 새 하늘의 아들들이 평안한 추수로 들림받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에 심판의 부활을 당하여 육으로 살다 죽은 뒤 영혼의 감옥에서 고통을 받던 그 영혼들을 영원한 불못인 지옥으로 보내는 두 번째 심판이 흰 보좌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첫 번째 심판은 육으로 살면서 그리스도 앞에서 선과 악으로 판결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가 어떤 사람들의 그 죄들을 무엇이든지 용서하면 면제될 것이요 어떤 사람들의 가능성에 힘을 쓰면 단단히 붙들 것이라 또는 손을 놓으면 손을 놓을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도 오역이 심합니다. 이렇게 1차 심판자가 성수에서 새 절기로 인치며 죄를 용서하면 사해질 것이고 생명으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으면 진리로 붙들어 줄 것이며 부활할 가능성이 없으면 손을 놓게 되어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주께 속하였는지 자기 기만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원문을 직역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실천하여 그 일한 것을 그 역시 실행하며 또 그들도 크게 실천하리니 내가 그 아버지를 향해 움직이기 때문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아버지를 향해 진리의 영으로 움직이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라면 그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그 역시 동일하게 실행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믿는 자들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신 대우의 모습으로 이미 초림 때 보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원문을 직역하면 그는 그 볼 수 없는 그 대우의 형상이요 모든 최초의 창조로 처음 나신 자니라. 즉 장자로 먼저 산고를 겪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나신 자란 프로토토코스로서 처음 난 자, 맏아들, 즉 장자를 뜻합니다. 오늘날도 하늘로부터 오시는 아버지, 즉 보혜사로 하늘에 속한 아버지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새 하늘의 통치자로서 대우로 오시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원문을 직역하면 그러나 저 사람의 그 날과 그때는 원주위에서 어떤 것도 아니 보이나니 저 하늘들의 그 천사들도 모르고 그 아들도 모르나니 만약 유일하신 그 아버지가 아니라면 모르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 아버지가 계시된 진리를 가지고 오시어 성소 즉 원주위에서 7 교회들에게 보일 때라야 그가 주시는 계시를 듣고 믿는 자들만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리라. 원문을 직역하면 나의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만민을 내게 넘겨주셨으니 또 그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그 아들을 인정하는 이가 아무도 없고 그 아들이 또 그 아들로 의도하여 누구에게 계시한 자가 아니라면 그 아버지를 인정하는 어떤 사람도 없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시는 영의 아버지는 아무나 알아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영의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계시를 듣고 믿어 또 다른 사람의 아들이 되는 자들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천상의 인간으로 사람의 아들이 재창조되는 것이며 사람의 아들이 있고 또 사람의 아들의 아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사람의 아들로 오셨으며 사람의 아들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을 통해 재창조가 됩니다.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력을 받았으며 그에게는 또한 낳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은 것 같이 또한 이런 방법을 따라 그 기름 부음 받음 안에서 모두를 되살리리라 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나 각각 그 자기 자신의 질서 안에서 첫 열매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시는 그 안에서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종말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질서 안에서 첫 열매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먼저 기름 부음으로 첫 열매가 된 사람의 아들이 강림하시는 동안 남녀가 연합된 새 절기 안에서 사람의 아들의 아들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영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신 유일한 이름 대우는 이 세상에는 말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상에서는 아직 대우와 대원의 이름을 모르고 있기에 무조건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며 만유 위에 있는 이름으로서 자기도 아버지의 이름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입지 않으면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아들이 장가가서 자식을 낳기 전에는 아직 아버지가 될 수 없듯이 이러한 만물의 이치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자는 스스로는 알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대우의 이름을 지니고 있지 않는 자는 아버지가 되지 못했으므로 대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이 세상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우를 존재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인치는 그리스도로서의 이름으로 신랑이 된 대원을 존재하게 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로서 대우와 신랑으로서 대원의 이름이 없이는 그 누구도 진리를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단일하고 동일한 것이며 또한 상징과 표상을 통해 많은 조합으로 하나가 된 것이며 사실적이고 이치가 맞으며 논리적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잔치를 통해 많은 진리로 입맞으며 이 단일한 진리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귀를 열어야 가능합니다. 진리로 인을 받고 그 보정으로 성령을 마음에 받아야 비로소 거듭난 구원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 무덤에서 조금이라도 깨어나셨습니까?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속히 어둠에서 깨어나 부활로 나오시어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